예전에 그 MBC TV에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진행했던 늘 푸른 인생이라고 있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라남도 곡성에 107세 된 할아버지를 인터뷰합니다. 몇 세라고요? 107세. 좋은 나무에게도 곧 돌파되게 될지어다. 자, 이상경 씨가 이렇게 질문해요. 할아버지,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뭐야? 형님이지.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렇게 오래 사시게 된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어딨어? 안 죽고 살았으니까 오래 사는 거지. 형님은 사시면서 미운 사람 없었습니까? 왜 없었어? 그 어떻게 형님 그걸 잘 이겼습니까? 이기는 비결이 어딨어? 세월이 지나니까 미운 놈들 다 죽고 없어. 내버려둬. 다 죽고 없어지는 거야. 짧은 내용인데 제가 이걸 전해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왜 힘들고 관계 안에 자꾸 어려움이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잠시 후면 다 죽고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인식을 안 하든 인식을 했더라도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있어요. 107세 오래 사신 것 같지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 프로가 없어진 지도 오래됐고요. 잠시 후면 다 죽고 없어져요.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들에 집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죽고 없어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잔치집에 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떤 뷔페 잔치가 있을까?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잔치집에 마음에 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가 있다고요? 잠언에 보면 초상집에 가 있다고 해요. 끝을 아는 사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곧 인류의 종말을 실제화시킨 사람은요, 오늘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예인만 만나도, 권력자만 만나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고 한다면요, 우리 인생의 팔자가 구자로 바뀌어요. 근데 끝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장 오늘 지금 먹고 사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거, 내가 편안한 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퍼즐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퍼즐을 보면 퍼즐이 한 50조각 미만일 때는요, 이게 감각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한 100조각 넘어가고 200조각 넘어가고 한 500조각이 넘는 퍼즐이 가면요, 절대 이거는 감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이 퍼즐을 잘, 적어도 300조각이 넘는 퍼즐을 맞추려면 뭐를 해야 되죠? 요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끝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먼저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윤곽이 좀 잡히고요. 그러나 그거 이렇게 윤곽이 잡혔다고 퍼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답인데 그게 뭐죠? 그렇죠. 오늘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보면 이게 어디쯤 가겠구나 라는 게 예측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인 내 지식과 내 안목만 갖고 그 고난을 함부로 얘기하면 아니되옵나이다. 신명기적으로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고난받는 거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나 봐. 아니요. 신명기적으로만 사람의 고난을 이해해서도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욥기적으로만 이해해도 안 돼요. 욥의 고난은,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이 문제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가서는 그날 외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은 신비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요. 오늘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금요철야 때 세왕 이야기한 얘기를 들었어요. 진 에드워드가 쓴 책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은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자, 그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울이든 다윗이든 두 왕을 집중해서 보자면 둘 다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고 미숙한 왕이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고 왜 사울을 버리셨는가? 그 책은 딱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적으로 고난을 해석해도 안 되고 욥기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하박국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가, 그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 영원한 가치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꾼 거 얘기한 거 외에는 굳이 또 있었다면 여러분 편애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색동옷,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냥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브랜드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친형인데도,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로 살아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여러분 내용 아실 테니까.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어떤 위협을 느끼죠?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용답이 됐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반드시 뭔가 동생이 자기들을 해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어떻게 고난의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그거를 이길 수 있었을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요셉이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누가?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거를 뭐라냐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 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은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권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도 분명한 그림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때는 다 그 그림을,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하나님 언제나 오르셨어요. 다 보면 좋겠지만 6절, 7절, 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애굽 땅으로 팔려오게 만들고 노예로 죄수로 한 모든 것들이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었고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유언을 남기죠. 앞으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면 반드시 너에게 고난의 시간이 올 텐데 몇 년이 될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이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핍박이 일어나요. 이민족인데 너무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그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시키셔요. 자,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놀라운 요셉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셉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 할 것이나 요셉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미운 사람 다 죽고 없어요. 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에 요셉이 또 유언을 남기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당신들을 후손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자, 당시에 문화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뭘로?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43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졌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아까 창세기 50장의 그 유언이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기.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나올 때요,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자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 주셔요. 오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루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큰 그림을,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 그냥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1부 때도 생각지 않은 원고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일산에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의 후임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더래요. 48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 갔는데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어가고 6개월 만에 2000명이 넘어가고 1년 지나니까 3000명이 넘어가더래요. 좋은 나무교회도 그렇게 될지어다. 근데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장례식을 갔는데 한 성도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 갔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데요, 갑자기 저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마음속에서 너무 힘들더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믿지 않으면요, 예수를 아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다 모아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5,000명 돌파다 그렇게 목회 계획을 세웠는데 다 취소했대요. 그리고 한 영혼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교회 사이즈 커져도 뭐 할 건데. 좋은 나무교회가 그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훈련받고 살아야 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것인지를 이제 교회 내에서 살아내기 시작했다. 그런 간증을 제가 새롭게 소설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셔요. 오늘 이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지금 코로나라 많은 분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배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도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고 있는 건지. 예배를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건 다릅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요, 참관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바로 주관자시라는 것을 그는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사람을 감찰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레이더가요, 안다니까요. 여러분도 알죠? 지금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일날 빠지면 찝찝하고, 또 우리 셀리더나 목사님이 예배 빠졌다고 그럴까 봐,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육신은 이 땅에 100년, 곡성의 할아버지처럼 107세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서 멧돼지가 혹시 이렇게 땅을 파는 거 본 적 있으셔요, 여러분 중에? 예, 그게 멧돼지가 판 건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 저는 어릴 때 본 적이 있었어요. 자, 멧돼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도토리래입니다. 그래서 도토리는 어디 있냐면 도토리 나무 근처에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멧돼지가 그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다 먹고 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땅을 팝니다. 왜 땅을 파는지 아세요? 도토리가 땅에 나온 줄 알고. 진짜 일부 때도 그랬는데 이 땅 파는 얘기하면 나오면 오늘 원래 간증이 있었거든요. 자, 우리 간증을 듣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민 또 이강혁 집사님 가정의 간증인데, 자, 우리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김원민 집사님 가정이 혹시 이제 오늘 이 간증만 들으면 집사님 가정은 원래 저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행복하고 그때도 행복하셨지만 그때는 부부간에 소통이 지금처럼은 잘 되지 않았었어요. 예. 제가 과거를 너무 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강열 집사님이 장협착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있으셨어요. 근데 1년 전에 좋은 나무교회 송구영신 예배 오셨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자, 우리 박수를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회춘되고 있는 이제 70살 된 청년 김원민입니다. 매일 코람데오의 삶으로 기적의 일상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이 좋은 나무교회를 나온 지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그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교회 나오며 바로 남편의 불치병이었던 장유착의 질병이 치료되었고 지금껏 한 번도 재발이 없이 건강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오며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니 가정도 평화가 찾아왔지요. 우리 부부의 삶의 변화가 자녀들도 변화를 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말씀을 아들들에게 꾸준히 보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아들들의 변화가 보이더니 지금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되었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꼭 우리 목사님 뵙고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할 만큼 많은 변화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 사업상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욱할 땐 참을인을 생각했고 쇠마 교육으로 자신들이 바로 서니까 중2 아들의 중2병도 없다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좋은 나무교회 다니며 행복해지신 엄마 아빠 보며 자기들도 더불어 행복해지니 부모님 집에 다녀가면 에너지가 생기고 충전이 된답니다. 하는 사업도 밤 늦게까지 할 만큼 바빠지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변화는 더더욱 놀랍습니다. 시부모님을 보며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느껴지며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어졌고 친정 부모님도 전도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 부부가 함께 사업하며 부딪힐 일도 많았는데 감사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좋아지며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주 보내주는 말씀 듣고 또 엄마 요약 보며 감사를 배웠고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니 사업도 술술 풀리더라는 고백, 그리고 아들 표현으로 엄마 기도빨 최고라며 때때마다 기도 제목을 보내며 기도 부탁하는 두 아들의 변화 또한 감사합니다. 큰아들은 지금껏 당연한 줄 알고 지냈던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큰며느리를 만남이 감사이고 지점장 승진도 부모님 기도 덕분이라며 무뚝뚝한 아들이 고백을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아빠의 간증을 듣고 있던 작은 아들이 오늘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다며 즉석에서 온라인 감사헌금을 하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감사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 하니까 그럼 더 할까요? 해서 함께 웃으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 성경 필사의 은혜입니다. 손가락에 못이 베기도록 쓰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가정이 기적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구약으로 대상포진도 치료됐고 목사님 기도로 영혼 백신이 되는 은혜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변화되니 가정뿐 아니라 이웃도 바뀝니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에서 19층 젊은 부부 주민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시죠? 두 분 모습 뵐 때마다 좋아 보여서 교회 다니시나 보다 했답니다. 네, 옆에 있는 좋은 나무 교회 다닙니다. 자랑스럽게 대답함이 감사했습니다. 아멘.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지금 저희 부부는 주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남은 생
주님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나의 작은 변화로 남편이 구원되었고 남편의 변화가 자녀들에게 영향이 되는 것을 보며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의 만남, 공동체와의 만남에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가정의 주인,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우 같으셔요, 그죠? 똑같은 문장인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이렇게 점이 오네요, 우리에게. 자, 멧돼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멧돼지가 왜 땅을 판다고요? 도토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도토리는 땅에 있지 않아요. 도토리 나무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상당 부분이 땅에서 행복이 있고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줄 아는데요. 그러면 멧돼지 인생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를 흔들 때 떨어져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고난의 절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이 이렇게 하체는 가리는 모습을 봤지만 당시의 로마 십자가형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셨냐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Do you know? 1부 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Let us fix.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가 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을런지. 자,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어떻게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신 거예요.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버림받음이 얼마나 끔찍한 걸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셨을까? 개의치 않으셨을까? 그 앞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쁨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땅에서 땅 파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땅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거를 무슨 보증서 하나 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에 있고, 오늘 간중의 집사님 가정에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야지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이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가렸던 눈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오늘 영어가 좀 됩니다. 제가 attitude is altitude라는 단어가 있어요. attitude는 태도라는 단어고요. altitude는 고도, 수준, 높이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사신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왜 사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에 달려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사가 된 것 같아요. 자, 1층 사진을 1층 미리 얘기하면 이게 어디냐면요. 우리 주차장에서 바라본 은요울 공원의 모습이에요. 공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그냥 저런 모습만 보여요. 자, 그다음 여기는 어디냐면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쪽에서 아까 1층 카페에서 본 지금 은요울 공원인데 공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냥 민둥산이죠. 자, 3층입니다. 본당에서 찍었어요. 자, 뭔가 이제 윤곽이 보이죠. 자, 4층이 저기인데 4층에 창문이 없어요. 자, 여기는 5층입니다. 5층 식당 쪽에서 바라본 은요울 공원이고요. 자, 마지막에 6층이에요. 은요울 공원이 이제 잘 보이죠. 아까 1층은 어땠어요? 수준이 낮으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2층만 돼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몰라요. 2층입니다. 아까 6층을 보니까 어때요? 자, 6층 보겠습니다. 6층. 저 뒤까지 보여요. 동일 시티도 보이고 자이더 빌리지도 보이고. 자, 믿음의 높이, 믿음의 수준이요. 우리 삶을 보는 태도를 달라지게 해요.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아, 이게 옥상이에요. 이게 옥상. 마지막 사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게 제가 올라가서 찍은 건 아니에요. 작년에 드론으로 찍은 건데요. 심지어는 각도를 돌리면 이 김포 한강신도 전체가 다 보여요. 태도는 고도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일에 자꾸 집착되냐면요. 뭐 때문에 내가 높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속상해요. 1층이 1층. 그러나 점점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이제 큰 그림이 보여져요.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초기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사에 갈 때 유명한 얘기가 있죠. 당시에 공산당이 너무나 핍박이 많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배를 타고 가는데 계속 암초가 나니까 피하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암초가 생긴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부딪히면 배가 산산조각 나요. 주님 하고 하는데 꿈을 깨요. 근데 하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암초를 없애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랴. 여러분 우리는 암초 피하는 데만 급급했잖아요.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은혜의 강물이 넘치면 그 고난 앞에서도 유유하게 너의 항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의 태도는 attitude is altitude. 오늘 내가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없고 인생의 끝이 있음을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크면 행복하다. 지금보다 넓은 집에 가면 행복하다.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좋은 차로 바꾸면 행복하다. 땅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고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만나를 하신 분 있나요? 큐티. 예, 5분도 안 되시는데.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이 뭐냐면요. 마지막 날을 의식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를 의식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날을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쏘글 수 있어요. 집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가정은 소중한 것인데 가정에 집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죽음 이후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가정 안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에 그 설명이 나오죠. 장막, 그건 집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텐트는 매우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죠? 임시 거처고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뭐가 있냐면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어요. 거긴 안전해요. 거긴 최고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지금 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딱 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요 뭐가 없냐면 사망이 없어요. 또 이 땅에 있었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가 또 없다고요? 아픈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아픈 데 있으시죠? 예. 그곳에 가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자,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주만나 큐티 본문입니다. 금요 철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1청년이 파릇파릇 청년이라 해서 파청 이렇게 이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을 이름을 잘 못 짓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엄청이라고. 엄청난 청년부. 엄지척하는 청년부. 좋죠, 이름이.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요 청년이더라고요. 소원해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70이 넘어도요 정말 소년소녀예요. 전부. 나이 들고 몸이 약한 분은요 사람이 자꾸 소원한 게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원한 분 있으면 빨리 갈아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청년부는 제가 속청이라는 이름이에요. 속청. 속사람이 청청한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안 그러면 몸도 늙죠. 마음도 늙죠. 생각도 힘들죠.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기 이 공간 안에 예언합니다.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오늘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오늘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한 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셀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뭐라고요?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예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 모든 생각이 다 소멸해버려요.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이 하루도 막 타고 돌았다가 하는데요. 그 코에서 뭐가 떨어지면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날로 흙으로 가고요.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들에 눈 뜨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것들에 눈이 띄어지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2주 전에 한 주간에 2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정말 많은 부분에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고 2주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큐티 본문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눈이 뜨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복 받으려고, 병 고치려고, 이 땅에 더 잘 살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천국환송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됐어요. 뭐라고요? 천국환송위원회. 천국에 잘 보내줄 수 있도록 다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이 꼭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라는 거, 그 부활이 역사가 맞다면 그분은 살아나신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꼭, 영접 기도는 새가족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 우리 셀리더들이 톡방이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라 하시게 하면 돼요. 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냥 나레이션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말해요. 제가 어제도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한테 또 전화해서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사를 간다면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냐고 꼭 물어보세요. 영은 압니다. 식물인간이라 할지라도요, 반응하는 게 있어요. 눈도 깜빡거리고 손도 움직일 수 있고요. 입도 팔을 떠는 분들 제가 봤어요.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장로를 하라고 유언하시게 돼요. 집안에 자식들이 불교가 많으면요, 사실은 기독교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한번 제사 문화가 딱 들어오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복음 전하기가.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교회장으로 해달라 그러면요, 자식들이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천국환송위원회 여러분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오늘 했더니 한 집사님 지금 좀 전에 톡이 올라왔네요. 예배 끝나자마자 지금 어머니한테 영접기도 권하시기로 지금 출발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눈 껌뻑껌뻑 뜨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5분 후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죽음이 현재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잡하고 소란했던 것들이요, 정리정돈되기 시작해요. 3월 31일 날 부활 그 증거에 김장철 감독님이 이 재단에 있을 텐데 이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요, 이전에 이분도 중독증이 있었고 우울증 환자, 자살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이 부활의 실제적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뭐라고 살았지?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정원 자매 86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통 암 환자가 한 20차 정도 항암 치료 받으면 거의 사망한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 못 견디는데 86차를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 이제 올 텐데요, 부활 영어로 보고 난 다음에 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왜 암에 걸렸지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가만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그럼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미 부활한 거잖아.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암조차도 온 뼈마디 관절까지 다 암이 지금 퍼져 있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데 통증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 영화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죽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죽었잖아요. 시한부 인생인데 아닌 척,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나이가 한 60대 보니까요,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현직의 판검사, 지청장, 변호사, 고위 공무원이 있는데 이제 정년퇴직되니까 이제 옷 벗고 내려오는 거예요. 40년 전에 저도 대학 들어갈 때 정말 청운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곧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 끝에서 그 전체로서 오늘 내 삶을 보기 시작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죽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중요한 것은 네가 그걸 믿니?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복이고요. 그 복을 따라 살면 세상의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이지, 이 땅에 더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복음이, 정확하게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해져서 왔다리 갔다리,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지난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거 보셨잖아요. 교회발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감염률이 낮았다라고 실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기자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 발표를 했어요. 7.9%, 11.9%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두려움 속에 산다면 식당 가면 안 돼요. 마트 가면 안 돼요. 지하철 타면 안 돼요. 교회는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일방향으로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서요. 교회에서 나온 한 건도 없었어요. 오히려 5명, 7명씩 있었는데도 오히려 거기는 감염이 안 됐다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마트를 안 가고 교회 안 나오면 일리는 있어요. 다 가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건 여러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터지자마자 그런 얘기했죠. 앞으로 영적 판도가 바뀔 거다. 흰 옷은 더욱 희어질 거다. 색깔 옷은 드러날 거다. 드러납니다. 정체가 드러나요. 선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 능력 있고 살아야지.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한 사람이 뭐 심리학, 물리학 다 학위를 받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파스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자였고요, 물리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사상가였고, 이런 분들을 얘기를 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좀 착잡해지만 우리는 끝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이 파스칼이 굉장한 고민을 해요. 아마 교회는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지 않나 싶어요. 자, 수학자이기 때문에,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확률에 대한 것이 높았어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자,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허탈하겠죠. 근데 이분은 압니다.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면서 살았으니까 그의 삶이 반듯하게 살아겠죠. 그러니까 손해본 게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없어. 그럼 어때요? 다행이에요. 없다고 생각이 없으니까. 네, 마지막 질문에서 걸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파스칼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천국이 있어. 그럼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얘기를 잘못했나?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죠. 제가 얘기 잘하고 있나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이 있으면 거기서 충격받은 거예요.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는 그때 자기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 속에 살아가요. 위대한 사상가가 되어졌고요, 위대한 철학가가 되어졌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저희 교회가 이제 50일의 기도를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제가 이번에 리셋이에요. 리셋. 새롭게 다시 한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죽음이 죽어버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해서 날마다 죽음이 현저화된 사람, 아마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난 분들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워져요. 나이 드는 거 못 맞겠지만요, 우리 속사람이 갈수록 청청해지고 새로워지고 프레시해지고
리프레시해지고 하루하루가 왜 천국 갈 때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스탑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거를 믿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부부관계가 좋아져야지. 부모 자녀가 좋아야지가 아니라 아내가 예뻐 보이고 남편이 소중하고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하고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주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매 시간 매 사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의 국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뭐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요. 비록 아직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토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은 잠시 후에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사망신고로 사라져버려요. 그죠?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리는 영원토록 이어져요. 그 시민권자로 오늘 대한민국의 국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벌써 내년이요, 내년 3월이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재벌이 좋은 것도 있죠. 돈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든 재벌이 되든 악화되겠지만 세상에 청운의 꿈을 꾸고 권력을 잡고 판검사가 되고요. 다 해봐도 세월 지나면 나이 60 지나고 70 넘고 80 넘으면요. 다 그놈이고 그렇대요.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실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립싱크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주님 모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파스칼 같이 명면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나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주변에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만약에 오늘 임종을 만난다면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잖아요. 생명과 빛으로 분리되면 그거는 어둠이고 절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런 사람 없도록 김포 한강 신도시에 좋은 나무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 본질적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버리셨다면 저는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오늘 대표기도 한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교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보니까 진짜 저 사람들 천국에 있나 보다.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죽어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좀 인사가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방송실에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안 썼어요? 안 썼대요. 잘 썼어요. 예.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음의 자유자라. 우리에게 주는 찬양이 있어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 글 쓰는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땅을 버타며 사는데 내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산대.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이 가사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가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먼저 왔다고 다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 돼도 먼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보고픈 얼굴들. 그때 여러분의 이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맥시인 성경 읽기 잘 읽으세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주 만나 얼마나 만난지 몰라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 노트 쓰세요. 지금 감사 노트 꾸준히 쓴 사람들은요 막 뚫고 나와요. 진짜 감사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땅에 갇혀 사니까 매일 원망, 불평 없는 것만 보이는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잖아요. 날마다 감사가 생활이 되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간증인 집사님 가정처럼 천국이 여기 와 있어요. 천국의 주인공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